네, 우리 친오별의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여러분 기쁘시죠?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사가 갈릴리 땅, 특별히 구약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던 그 작은 마을 나사렛에 마리아를 찾아갔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대로 되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잘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천사의 예언을 들으며 고민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 임신할 수 없는 그때 임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처녀로도 인택해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성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더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는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에 보면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세계 정세 가운데 로마 황제의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네, 하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당시 로마에서는 많은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마다 로마는 세금을 걷어야 됐고 때로는 전투에 나아갈 그 남자 병사들의 수를 계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의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가정은 지금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관에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여관방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긴 거리를 여행하느라고 몸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쁜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어디에 눕힙니까? 어디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기에 싸서 이 아이를 말구유에 놓습니다. 우리 말구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밥통. 예.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진 그 나무통, 그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주 씻는 거 아니죠? 예, 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자주 씻지도 않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그것을 씻어가지고 간신히 물기만 닦아내고 이제 아이를 그곳에 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특별히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친호 지역에 좀 냄새가 스멜 오늘도 좀 많이 불편하셨죠? 온타리오부터 이스트베일 이쪽으로 오는 동안 아마 냄새가 꽤 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멀리서 오는 냄새입니다. 지금 냄새의 근원지인 마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도 이렇게 힘든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할머니가 나 낳을 때 저 말고 저희 어머니 감자밭에서 감자 캐다가 나갔댄다. 그리고 나서 이 애를 탯줄 끊고 방 안에 누워서 그렇게 키웠다. 이 얘기 저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구간에서 나가지고 말구유에다 눕혔던 아기는 예수님 외에는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험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제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여러분, 객지입니다. 내 친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원적지, 자기의 조상 그것 때문에 호적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처럼 천사가 양떼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호적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목자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탈무드에 근거해 보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두 부류의 증언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증언은 어떤 사람들의 증언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여자의 증언은 이 시대에 온전한 증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고 정말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적하러 갈 필요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귀한 천사가 다른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의 처지가 목자와 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는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힘듭니다. 한국말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영어 하는 자리는 불편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통경찰 만나는 게 저승사자 만나는 것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어도 경찰차만 보면 말이 더듬거려서 변명이 잘 안 나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손 내밀기 힘듭니다. 한국처럼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내기가 저희 이민자로서 저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가게 문을 못 닫고 날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지금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은 그 목자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임할 좋은 소식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뭘 좀 해봤는데 이게 100만 불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벌써 우리 학생들이 벌써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100만 불을 아나? 마치 뭔가 좀 안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네요. 그런데 그 100만 불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에게 100만 불이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다들 아니라고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냥 나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좀 예를 좀 다른 얘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 반찬거리들도 전부 다 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남체인에 갔더니 배추가 아주 그냥 튼튼한 배추가 한 포기에 1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 지금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1불을 너무 싸구나. 그래서 20포기를 샀습니다. 이참에 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불에 단돈 20불에 20포기의 배추를 차에 싣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농사를 져서 너무 풍년이 드는 바람에 배춧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부에게는 이거는 슬픈 소식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도 이 소식은 슬픈 소식이에요. 얘야 나와서 김장 담그자. 이 어머니의 말씀이 거부하기도 힘들고, 넷플릭스 지금 재밌게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는 슬픈 소식이라는 거예요. 노가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힘듭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만족되는 소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인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날이 과연 진정한 성탄절이 될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복음 그 자체로만은 안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어야 이것이 온전히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지만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가 나의 구주로 와야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날짜는 사실 로마 시대의 황제의 명으로 인해서 대략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직한 그 날짜를 하나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따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음되는 그러한 성탄절로 그 말씀을 본다면 성탄의 날짜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바로 그 날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날짜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시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어제 새벽에 나눴지만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자기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날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삭개오의 성탄절입니다. 저에게도 성탄절이 있습니다. 저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동네에 있던 한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또 남전도회 그렇게 지냈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까지 저는 그 교회 하나만을 그렇게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쯤 됐을 때 저희 교회가 좀 부흥하면서 전도사님들이 배치가 되고 각 부서마다 전도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 정말 구원받았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제가 구원을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구원을 거부했던 그 일은 저 안에 가득 찬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을 거부하는 오히려 미움을 선택한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에 1979년도입니다. 11월 말에 저희 큰형님이 장가를 갔습니다. 25살에 장가를 보냈습니다. 형수는 23살입니다. 지금 저희 애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죠. 정말 철없는 거 맞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저희 큰형수님이 7남매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장사하는 집에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집에 시집 왔는데 전혀 저희 집 그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어머님도 인내력이 부족하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게으름을 그렇게 잘 담아주지 못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날 즈음에 저희 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형수와 어머님이 싸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 말에 말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중학생인 제가 옆에서 다 바라보면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제 눈에는 간이 부은 거는 우리 형수가 간이 부었는데 의사는 저희 어머님 질병이 간이 부었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이게 웃을 대목은 아닌 것 같은데 성탄절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가정에 늘 그런 불화가 있던 시절에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많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 집안에 살기가 싫으셨겠죠. 그리고 일주일간 병원에 계시다가 회복돼서 돌아오셨습니다. 저 역시 집안에서 늘 싸우는 그런 소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습니다.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가을철에 어느 날 형님이 3살 된 딸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출근해 있는 동안 형수님께서 동양화를 그리셨던 것입니다. 고스톱을 치셔서 전셋집을 다 날리고 딸을 놔두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또 쓰러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다가 56세의 나이에 저희 어머님이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아침에서야 형수와 사돈 집안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제 성질 같으면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셨습니다. 어린 조카 때문에 형과 형수가 다시 결합해서 살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형수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도피처가 있었다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저에게 편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때로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분이 내 상황을 알고서 지금 저런 설교를 하시나? 자기가 내 형편에 처한다면 과연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어서 귀를 막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청년부는 각자 흩어져서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교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저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던 그 험한 일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자리에 있었던 그 목자들이 바로 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한마디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이 말은, 그리고 저의 울음소리는 그저 청년 하나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그 새벽에 그 교회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문제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들추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에 대해서 제가 제 맘대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날 때는 이미 형수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살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예수의 이름을 제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마치 하나님의 손을 제가 감싸고 부르짖듯이 손을 모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 지나가고 부활절 시간이 왔습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하느라고 그날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활절도 지나고 월요일 날 다시 학교로 가는데 좀 이상한 일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2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바라보이는 그 4월의 창밖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니,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새치기도 합니다. 8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가다가 차가 밀립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제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발견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목자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구유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라고 하는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 그대로 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아이가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아기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의 그 말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천사에게 들은 것, 그것대로 되어 있는 이 마구간을 구원의 장소로 믿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저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큰 기쁨의 좋은 것, 그것을 나의 구원의 소식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작정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영접 기도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밤중의 목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고백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